여러분, 축복을 받으면 축복될까요? 이 무슨 엉뚱한 소리냐 그렇게 물으실 수 있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주제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은 기본적으로 잘 되는 것이죠. 거기에 부수적인 의미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런 수식이 붙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잘 되는 것, 이걸 우리는 축복되다 말을 합니다. 보통 물질적인 확장이 일어나거나 명예가 높아질 수 있거나 직급이 높아지거나 할 때 우리는 참 복되다라는 이야기들도 하지요. 이런 것이 주어지면 좋습니다. 적어도 확장되고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매우 유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좋은 축복이 반드시 축복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이 축복이 좋은 모습으로 왔는데 내게 남겨놓고 가는 것이 저주스러운 일일 때도 있다는 거지요. 어느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한 자신이 본 영화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미국 소도시에 사는 평범한 회사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잘 살고 부유한 그런 건 아니지만 평범한 한 가정에 아름다운 아내와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둔 그런 평범한 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는 단조로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한탄스럽게 이렇게 자신을 회상합니다. 과거 자신이 고등학교 시절에 큰 야구 경기에 나갔는데 거기에서 결정적인 순간 안타를 때려내지 못해서 그냥 아웃되는 바람에 원성과 비난을 당하여서 자신의 모습이 아주 이렇게 형편없이 쪼그라들어 버린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때 자신이 결정타를 날렸다면 학교의 영웅이 되었을 것이고 그것이 자신에게 자신감과 아마 기대감, 큰 마음을 주어서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았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쪼그라든 삶의 모습은 그때 자신감과 가능성을 소멸당해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탄을 하고 있는 그때에 어느 날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만약에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 고등학교 시절 그 결정적인 경기에 네가 안타를 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준다면, 그 시절로 다시 되돌려주고 안타를 칠 수 있게 한다면 그러면 너는 그 시간으로 돌아가겠느냐? 그러나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은 뭐냐면 다시는 지금의 시간으로 돌아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을 버리기 싫다면 이대로 있고, 만약에 돌아가서 자기 삶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면, 그게 더 복될 거라고 생각된다면 오늘을 버리고 과거로 가도록 내가 한 번의 기회를 주겠다는 거죠. 이 남자는 바로 그 기회는 내게 온 이 아주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고민할 것도 없이 좋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고등학교 시절 중요한 그 경기대로 돌아가서 그 타석에 섰습니다. 중요한 순간 중요한 안타를 날렸고 그는 학교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자신감도 충만했습니다. 하는 것마다 그에게는 자신감이 더해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최고의 미인과 결혼도 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사업도 형통하게 승승장구하며 잘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 사람의 선택이 굉장히 잘된 선택이다, 탁월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외형적인 성공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최고의 미인인 그 아내, 많은 친구들에게 부러움을 받고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였던 아내는 점점 다른 남자와 불륜관계를 맺으며 자기 재산을 밖으로 자꾸 빼돌리는 그러기를 시작했고, 그런 모습을 보며 자기 자신도 분노하면서 다른 여자들과 불륜관계를 맺으며 삶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파산에 이르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죠. 겉으로는 멀쩡했습니다. 사업도 괜찮았고 사람들이 볼 때도 자기 자신은 부유하고 잘 나가는 이름 있는 사람이라고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의 인생 내면은 썩어져서 무너져가고 있는 그런 현실인 것을 절감하는 거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을 향해 자기에게 이 기회를 준 천사를 향해서 부르짖으며 다시 자기를 원래의 상태로, 그 평범했지만 그 상태로 돌려놓으라고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처음 약속대로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죠. 여러분, 기대했던 성공을 그가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있어서 탁월한 선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선택이
정말 탁월했느냐는 다른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삶을 한탄했던 이 사람처럼 오늘 히스기야도 자신의 인생 속에 정말 한스럽고 원망스러운 일을 하나 만났습니다. 죽음에 다다르게 된 거지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멸망하고 나라의 상황이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런 위급한 상황인데 왕인 자신이 지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를 질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의 위기 상황에 왕이 질병으로 죽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는 수렁에 빠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지요. 이 혼란을 잠재우고 하나로 묶어낼 능력이 그들 안에 없는 겁니다. 밖으로는 아수르의 거대 군사가 진을 치고 있고 안으로는 질병으로 내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도 사랑했던 사람 히스기야에게 이렇게도 야박한 일이 주어지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나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겹겹이 우리에게 닥쳐와서 우리를 무너뜨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히스기야가 지금 당면한 현실이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때에 그가 믿고 의지했던 한 사람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1절에 보시면 자신에게 찾아와서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느낌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굉장히 차갑고 냉정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히스기야와 함께 이 남유다를 살려내려고 몸부림치며 함께 동역했던 선지자 이사야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가 유일하게 의지하며 기댈 수 있는 사람 히스기야의 이 동역자 이사야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와서 하는 말이요, 마치 중죄인에게 형벌을 선언하듯이 죽음을 선포하고 가버립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립니다. 안 그래도 죽을 병에 걸려서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망 선고를 그 형벌처럼 내던지고 차갑디 차가운 말투로 죄인에게 쏟는 듯 하고 가버리는 이사야의 이 말, 여러분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행해온 자신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마치 허망하게 무너져 버린 것 같은,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쓰러져 버린 것 같은 아픔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열심과 사랑을 이렇게 몰라줘도 되는가라는 서운한 마음이 아마 그의 마음속에 파도처럼 밀려왔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며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교회를 향해 수고를 얼마나 했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진심의 마음을 들였고 사랑을 얼마나 했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이 그럴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아마 여러분에게 있으셨을 겁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마음이 겹쳐서 폭풍 같은 지금 눈물을 쏟아내는 겁니다. 안 그래도 죽음의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죄인 취급하는 것 같은 이사야의 모습과 그 냉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야속하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그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낯을 벽으로 향한 건 왕인 자신의 체면을 생각해서 대신들이나 그 내시들 앞에서 자신의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은 왕의 자존심이었을 겁니다. 낯을 벽으로 향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건 그냥 조금 흘러내리는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 아마 오열이었을 겁니다. 억지로 참고 참지만 참을 수 없어서 흘러내리고 있는 눈물, 입술을 깨물고 터뜨리는 그 눈물입니다. 질병의 아픔만이 아니라 지금은 서운함, 서러움, 존재의 버림을 당한 것 같은 아픔, 믿었던 사람에게 당하는 배신감, 이런 모든 감정이 복합적으로 그를 둘러 덮은 겁니다. 그러나 참 다행스러운 건 이 히스기야가 참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죠. 이 사람이 이 원망과 탄식의 상황에도 낯을 벽으로 향하고 벽을 치며 분노했다, 이게 아니라 기도했다라는 게 히스기야의 참 축복된 모습입니다. 그의 원망과 불평이 기도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원망으로 간 게 아니라 기도로 갔다는 거예요. 그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없을 리 없고요, 서운한 마음이 없을 리 없겠지만 그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주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서러운 때, 서운한 때를 만나시면 그 감정에 휩싸여서 주체 못하게 떠밀려가서 분노의 폭발, 분노의 화산의 폭발을 내던지지 말고 여러분 기도로 승화시켜 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게 말이 쉽지 이게 현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일어나는 분노를 그냥 폭발하는 것이 쉽지 그걸 기도로 승화시켜낸다는 거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분노하구는 원망과 분노의 분화구가 아니라 기도의 분화구로 여러분의 쌓인 열을 그쪽으로 기도로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 건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목사고 장로고 누구고 간에요.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서운함이 일어나고 아픔이 생기면 폭발하게 되는 건 그건 인간의 당연한 인지상정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내 입 밖으로 그걸 내뱉으며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건 잘못이라는 겁니다. 내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묘하게도요, 내뱉은 말이 나를 끌고 갑니다. 내 속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내가 억지로 컨트롤하며 참았던 말인데 놀랍게도 내 입으로 훅 하고 내뱉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내뱉은 말이 나를 끌고 가요. 내가 그걸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입 밖으로 그걸 내뱉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게 정직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을 그대로 그냥 다 드러내는 게 그냥 정직한 게 아니라 물론 감정에는 솔직해 보일 수 있지만 문제가 뭐예요? 내 컨트롤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내뱉는 순간부터 내가 컨트롤이 아니라 내가 그 외에 컨트롤 되어지는 삶을 자꾸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감정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걸 기도로 승화시켜내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런 성숙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히스기야가 분노의 폭발이 아니라 기도로 쏟아내었더니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즉각 응답하셨습니다. 4절에 보십시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냉정하게 내뱉은 이사야는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곧장 성읍을 빠져나갔을 겁니다. 아마 뒷골이 좀 땡겼겠죠. 그렇게 함께 주의 사역을 함께 나누었던 사람에게 그렇게 냉정한 말을 내뱉고 가는데 마음이 누가 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 내뱉고는 갔지만 마음이 계속 아파서 아마 그는 빨리 이 성읍을 빠져나가고 싶은 마음이 절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빨리 빠져나가고 있는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세우십니다.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절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 분노와 폭발할 만한 상황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분노로 폭발하지 않고 기도로 승화시켰더니만 놀랍게도 하나님이 뜻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찾아와서 축복을 주시는데 두 가지를 주십니다. 하나는 죽음의 질병을 떠나가게 하는 물리치시는 은혜의 축복을 그에게 주셨고요. 또 하나는 15년 동안 더 살 수 있는 생명의 연장을 그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15년이면요 고대 사회의 사람들 오래 못 살았죠. 옛날에는 우리도 60 환갑까지 살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15년이면 거의 인생의 4분의 1인데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것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만약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지금 병으로 투병 중에 거의 보지도 못하는데 이 삼성의 이건희 회장에게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15년 동안 네 병을 싹 낫게 해주고 네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서 쌩쌩하게 15년 동안 살고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너는 내가 그거 해주면 너는 나한테 얼마 줄래? 그러면 이건희 회장이 얼마 줄 수 있을까요?
이건희 회장의 1년의 연봉이 얼마일까요? 15년 연장할 것 같으면 까짓 거 1년치 연봉 내준다 해도 15년 동안 벌면 되니까. 그리고 자신에게 지금 쌓여온 그 수많은 관록으로 지금부터 15년 동안 뭔가를 하면 더 대단한 걸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우리의 생각에 그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주고서라도 그 15년을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준 15년의 선물은 천문학적인 가치의 것이라는 말이죠. 야고보서 5장 15절과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이 말은 헛된 말,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라는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믿음의 사람의 기도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그의 질병을 씻어내고 15년의 생명을 더하시는 은혜의 축복을 주신 거죠. 여러분, 믿음의 자의 기도는 이와 같이 역사를 뒤바꾸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기도는요,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렸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생명의 15년을 연장받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그 통로인 기도를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받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와 모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기적의 통로, 기도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하시며 그걸 통해서 어떤 축복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만약에 이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이 의심하고 기도를 그냥 내던져 버리셨다면 그건 가장 어리석은 교인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죠. 왜? 기도를 의심한다면,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한다는 걸 의심한다면 그분은 신앙인이라고 말하기에도 아마 부끄러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와 같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충만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내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요, 내 기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내 기도는 조라고, 내 기도는 보잘것없고, 내 기도는 머뭇머뭇거리는 그런 어눌한 존재의 말기도일지 몰라도 그걸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는 하나님이 기적 같은 역사를 우리에게 때마다 시마다 내려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한 건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구한 방식대로 그대로 다 받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주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문을 외면 즉시로 뭔가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딱 나오는 것, 여러분, 그건 상대자가, 그 신적 존재가 인격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문구만 그대로 보면 뭔가가 나오는 것,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커피가 나오고 음료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무슨 주문을 딱 외면 거기에 뭔가가 딱 떨어진다면 그 신은 신이 아니죠. 인격자가 아니죠. 기계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그대로 다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스게와의 7 아들을 보십시오. 그가 바울이 하는 걸 보니까 바울이 예수라는 자의 이름을 앞세워서 선포하면 귀신들이 막 다 떠나가는 겁니다. 이 기적 같은 역사를 보면서 너무 신기해서 자신도 내가 바울이 말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내가 말하노니 그러면서 귀신들 앞에 이렇게 내뱉습니다. 그러자 귀신들이 어떻게 합니까? 째려보면서 야, 넌 누구야? 그리고는 덮쳐가지고 그냥 아주 혼쭐을 내버렸죠. 여러분,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구한 대로 그냥 자판기처럼 뽑아먹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은 인격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는 기도였습니다. 기적을 불러왔다는 측면에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존재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으면 15년의 생명이 연장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새 생명을 얻은 히스기야는 그 15년 동안 뭘 했을까요? 축복을 받고 그 축복으로 뭘 했을까요? 히스기야는요, 아스루의 대군을 막아내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18만 5천의 대군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물리치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그가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역대하 35장에 보면 히스기야의 기록 속에 그가 한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성읍들을 세우고 가축대를 많이 늘려서 나라를 풍성하게 만들고 또 이 치수공사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었던 이 샘물을 수로를 파서, 땅속으로 수로를 파서 이끌어내어서 성 안쪽으로 끌어들이는, 그래서 성 안에서 우물물을 길어 먹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공사를 성공시킨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의 주요 성읍이요, 성 바깥에 샘이 있었습니다. 산 꼭대기에 성이 있는데 밑으로 어느 정도 내려가서 중턱쯤에 샘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샘물을 길어서 그들이 먹는데 문제가 뭡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예루살렘이 포위될 때가 있죠. 아수르에 포위되는 것처럼 포위되어 버리면 성문 열고 바깥에 못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 바깥에 샘물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꼼짝없이 죽은 거죠.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지금 저 아수르 군대가 우리를 공격하여 성을 감싸면 방법이 없다. 그러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 일단 샘물을 끌어 들어오는 거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시대에 무슨 발동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그 샘물을요, 땅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 샘물 위치보다 밑으로 성 안쪽으로 물이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수로길을 만들어 파냅니다. 지하 터널을 판 거죠. 지하 터널을 파서 물이 흘러 들어오도록 성이 있는 곳으로 흘러 들어오도록 만들어 놓고 성에서부터 안쪽 밑으로 굴을 뚫고 내려가서 우물을 길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바깥에 있는 샘물을 성 안에서 기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작업을 히스기야가 해낸 거죠. 그게 바로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15년 동안 그가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내었던 열매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는 몇 년의 생이 남아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적어도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그 얼마의 시간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감당하다가 가야 할 시간일지,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히스기야에 주어진 15년의 시간처럼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역사를 많이 이루고 하나님께 칭찬받음으로 주 앞에 가는 그런 여러분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주어진 이 15년의 시간 동안 히스기야가 잘한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불미스러운 일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 이 큰일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의 사신이 그의 병 나음을 축하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내온 사건이었습니다. 이건 병 낫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겠죠. 고대 사회에서는 이웃하는 동맹하는 나라가 왕이 크게 병치레를 앓고 나면 축하 사절을 보내어서 그를 축하해 주는 게 외교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사실 그럴 만한 사정이 아니죠. 왜냐하면 유다로부터 바벨론은요,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어마어마하게 멀리 있는 나라입니다. 굳이 사절을 보내서 그거 축하할 만큼 안 해도 되는, 주변에 있는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만 그거 하면 되는 그 정도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건 축하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이 꿈꾸고 있는 건 지금 아수르와 대치 중에 있지만 바벨론은 지금 이 일어나고 있는 신흥국가, 강력한 신흥국가였고 아수르는 죽어가고 있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일어난다라는 걸 그는 이미 생각하고 있었죠. 그리고는 저 멀리 있는 남유다, 유다의 나라를 정탐하기 위해서 축하 사절을 가장하여서 사람들을 보낸 거죠. 그리고는 둘러보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히스기야는 자신을 축하해주는 이 큰 나라에서 자신을 축하해주러 사람들이 왔다 그러면서 기분이 으쓱해져서 자랑을 일삼기 시작합니다. 왕궁의 보물창고, 군수창고 다 열어서 자신의 위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마도 이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이렇게 했겠죠. 추론해 보건대
상상입니다만, 추측입니다만, 제 개인적인 추측인데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아마도 이런 이유에서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뭐냐 하면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와 유다가 동맹을 맺고 함께 화친하여 사는데 이미 바벨론과 유다는 너무 사이즈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세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이건 동맹이라고 해봐야 동맹이 아니라 거의 속국 같은 분위기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입장에서 히스기야는 유다 나라가 작지 않고 굉장히 강성한 나라라는 걸 보여줘야만 그나마 동등한 동맹을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신의 영광, 자신의 부귀, 자신의 권력 이런 것들을 최대한 보여주려고 애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 좋은 마음이겠죠.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자기 자랑이 돼버렸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구구절절이 그냥 자기 자랑이 다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책망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에게 온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와서 너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 그들은 와서 뭘 보고 갔느냐? 꼬치꼬치 묻습니다. 몰라서 묻습니까? 이사야는 왕궁 선지자였습니다. 왕궁 안에 돌아가는 소식을요 이미 다 듣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외국에서 사절단이 오는데 그걸 당연히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묻고 있는 건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히스기야에게 이실직고하도록 만들고 있고, 이 모든 일들이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이라는 주목시키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병나음이 자신의 잘남 때문에, 능력 때문에 잘된 일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건 자기 잘나서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을 뿐입니다. 바벨론 사신들이 와서 왕이시여 축하합니다, 이렇게 중병을 이렇게 털고 일어나 생명을 얻으셨다니 대단한 일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말했을 때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말해야 됐을까요? 히스기야가 아마도 이렇게 말해야 했을 것 같습니다. 사신, 내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 병에서 나은 건 약을 잘 써서 나은 게 아니에요. 우리 의원이 기술이 좋아서 나은 게 아니에요. 의원들은 내게 와서 말했습니다. 어인은 말하기를 왕이시여 당신의 생명은 이제 이 질병에서 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생명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엎드려 기도하며 부르짖었더니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질병을 낫게 하고 뿐만 아니라 15년의 생명을 너에게 선물로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진짜 신이십니다.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자랑을 했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것, 여러분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쓰는 단어가 있어요. 간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사건을 남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게 간증이에요. 간증은 하나님 자랑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하는 말은 간증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자기 자랑할 수 있겠죠. 뭐 부귀와 영광이 왕의 것이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 바벨론의 사신들이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스파이처럼 정탐하러 온 거잖아요. 마음속에 바벨론은 이 유다를 이후에 정복하리라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왕궁의 보물, 잘난 것, 대단한 것 다 보여주니까 바벨론 사신들이 쭉 눈으로 보면서 어떤 마음을 먹었을까요? 그래, 잘 가지고 있거라. 얼마 있지 않아서 내가 싹 가지러 오마.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야수에게, 짐승에게 피냄새를 맡게 해준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해야 했던 일들은 야수에게 피냄새를 맡게 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두려움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것으로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모든 군사, 어떤 대적도 무찌르실 뿐만 아니라 생명도 이끌고 연장하시는 대단한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이 손 놓아버린 죽음의 질병마저도 단숨에 고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다. 만약에 그런 말씀을 했다면 고대 사회에는요 다 유신론자지 무신론자가 거의 없지 않았습니까? 바벨론도 마르둑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자기들의 주신이었죠. 그러니 당연히 신에 대한 인식과 존재가 있습니다.
남유다의 신 여호와라는 존재가 얼마나 강한지, 죽어가는 자의 질병도 단숨에 고치고 생명도 15년을 연장하는 어마어마한 능력의 존재다. 그 소식을 만약에 이 바벨론 사신이 들었다면 히스기야로부터 마음에 탐심이 생긴 게 아니라 아마 두려움이 생겼을 겁니다. 저 남유다는 쉽게 넘보면 안 돼. 저 신 여호와라는 신은 강력해서 함부로 건드렸다간 큰일 날지 몰라.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랬다면 이후에 다가올 진노, 이 바벨론에 의한 이 일, 여러분 이걸 좀 방지하거나 지연하거나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간증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서도 감사요 기쁨이고, 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일들도 은혜로 풀렸을 텐데, 그는 하나님을 간증한 것이 아니라 그저 은혜 받은 대로 은혜는 싹 이름을 지워버리고 자기 자랑에 심취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면 그 은혜를 감사의 제물로 삼기보다 자기 자랑의 재료로 삼으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만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어떻게요? 자기 자식이 고3입니다.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대학만 붙여주시면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우리 아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막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떡하니 대학 붙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무슨 자랑을 합니까? 하나님은 그때부터 지워지고, 우리 아들이 똑똑해가지고 그렇다고, 얼마나 대단하냐고, 우리 아들은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깨닫는 애라고, 잠도 몇 시간 안 자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더니만 이렇게 됐다고. 그렇죠, 아들이 열심히 공부했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정작 그가 대학 합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께 구하면서, 정작 그 은혜를 얻고 난 다음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싹 지워버리고 자기 영광으로 자기 영광을 덧입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사업을 하다가 혹은 삶에 문제가 닥치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만 넘어가게 해주시면 내가 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 문제만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은 돌변해가지고 그런 문제도 이겨내는 내 능력을 보라, 나는 그런 문제에 눈 깜짝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이 된 것처럼 자랑하며 살아가는 게,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냐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잘 지나오면 내 탓이고, 일이 안 풀리면 안 도와준 하나님 탓이고, 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히스기야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언제 하고 있습니까? 축복을 선물로 받은 15년 동안, 그 15년의 은혜의 시간 동안에 이런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노래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랑질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고 있고, 자기 욕심을 부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일관되더라는 겁니다. 은혜로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자신에게는 기쁨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는 그런 시간이 돼버렸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므낫세라는 히스기야의 대를 잇는 아들이 태어난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는데요, 히스기야를 이어 왕위에 오른 므낫세라는 왕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자, 그럼 언제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준 축복의 시간에 태어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 질병을 낫게 하시고 생명 주신 3년 뒤 축복의 시간 안에 하나님이 그에게 므낫세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은혜의 아들이죠. 은혜의 시간 속에 얻었으니까 은혜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들이 어마어마한 아들이었습니다. 자그마치 55년이나 나라를 통치한, 반세기를 통치한 어마어마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세기 동안 통치를 했는데 그의 통치가 최악이었습니다. 우상으로 찌들고 죄악으로 피범벅이 된 나라, 그게 바로 므낫세가 다스릴 때의 나라였습니다. 오죽했으면요, 하나님이 남유다를 멸망하게 된 결심이 누구 때문이냐? 므낫세 때문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오늘 우리 본문 한 장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2절에서 9절.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게 악한 짓을 저지른 자가 므낫세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아버지 밑에 이런 아들이 나왔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보통 사람의 아들이 이런 짓을 했다면 그러나 보다 하겠지만 히스기야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아버지 밑에, 경건한 아버지 밑에 이런 아들이 날 수 있을까? 그것도 은혜로 얻은 15년의 인생의 축복의 산물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물의 산물인데 그런 자가 마귀적인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미난 것은요, 이 므낫세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말뜻이 잊어버린 자라는 뜻입니다. 아들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잊어버린 자. 도대체 뭘 잊어버렸다는 걸까? 아마도 그가 3년 전에 아들 낳기 3년 전에 중병으로 인해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죽음, 그 고통, 그 아픔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이 축복을 주셨다, 이 아들을 주셨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므낫세라고 짓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질병, 고통, 아픔 다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의 선물로 이 아들을 주셨다. 므낫세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아픔과 슬픔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기억한 므낫세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잊어버린 므낫세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저는 히스기야가 아들을 가르치지 않았을 거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가르쳤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아들이 됐을까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15년은 생명 연장은 분명히 축복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리고 그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선물이 결과적으로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어버렸습니다. 히스기야는 왜 그를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지 못했을까?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낳을 때 나이가 42살입니다. 42세쯤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42살에 아이를 놓으면 늦게 놓은 거잖아요. 지금이야 그래도 80, 90까지도 사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그 시대에 42이면 손자 볼 나이지 그 아들 볼 나이는 아니거든요. 아주 늙어서 아이를 낳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남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12살 아이가 왕위에 오른 것 봐서는 아마 제대로 된 왕위 계승자가 따로 없었던, 아들이 따로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음을 겨우 넘기고 하나님이 축복으로 얻은 아들 얼마나 귀했을까요? 그래서 그냥 끼고 사랑하고 그랬더니만 문제가 뭐예요? 히스기야는 아들을 위하다가 백성과 나라를 파멸로 이끄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들만 죽음의 길로 갔다면 그냥 지가 잘못했으니까 자기가 죽는 거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온 백성과 나라를 사망의 길로 그냥 끌고 가버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축복의 시간 안에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겁니다. 은혜의 가운데에서 벌어진 일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15년이 축복으로 주어졌어도 그걸 축복답게 만들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은혜 받을 자격이 안 되니까 은혜를 줘도 그것이 뭐예요? 독이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격이 되지 않고 준비가 되지 않고 구비되지 못하니까 은혜를 줘도 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더불어서 그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은혜를 지켜갈 능력도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선물로 물질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 받고 므낫세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가 되어버리면 그 물질은 축복의 재료가 아니라 저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 달라, 자식 달라, 뭐 달라, 직장 달라, 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받아놓고 정작 그 직장에 가서 그 자식 데리고 그 은혜 가지고 그 은혜의 시간 속에서 오히려 므낫세 잊어버린 자가 되어서 하나님 싹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죄의 길로 가버리는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되지는 않으셨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은혜를 은혜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정 은혜를 부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므낫세 때문입니다.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하나님이 은혜를 줘도 하나님이 줬는 걸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 자랑 삼으며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독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은혜되게 하시는 받을 만한 깨끗한 손을 구비하시고 받을 만한 청결한 양심을 구비하시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순결한 믿음을 구비하셔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여러분 그런 축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